네, 우리 옆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배우니 참 좋습니다. 네, 아침에 배우니까 참 좋습니다. 얼굴 부은 얼굴도 좀 보고 그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저희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불어 살지 않는 말뿐인 더불어. 이게 갑자기 좀 약간 이상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더불어 살려 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안위와 또 본인에게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 참 이렇게 주는 것이 인색한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앞길을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이용하고 또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용 가치, 또 필요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하거나 어떤 공동체에 있거나 내가 이곳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이곳에서 충분히 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이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약간씩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이 많다고 하고 이제 시장 문화 이런 문화들은 뭐 더 주고 뭐 덤으로 주고 뭔가 서로의 이익보다는 서로의 기쁨을 나눠주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딱딱 이렇게 뭔가 우리 정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고깃집은 뭐 저울 놓고도 뭐 재서 주기도 하고 그만큼 서로 못 믿는 관계,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서로가 필요의 가치, 이용의 가치로 서로를 좀 보고 또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직장, 또 학교도 마찬가지. 내가 이만큼 일하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우리 안에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교제할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그냥 뭐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사람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스캔하는 거죠.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입는 걸 보고, 이 사람의 직업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새 삶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도 마찬가지고 청년 세대의 삶은 더 심해지고 또 그게 30, 40대 좀 이제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동안 당한 게 있고 그동안 신뢰가 깨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갈지라도 사실은 두 공동체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이익과 상관없이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되는 공동체 중에 한 공동체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상관없이 이익과 필요와 상관없이 섬기고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만 바로 선다면 사실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든든한 버팀목이 좀 될 텐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두 공동체도 조금씩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참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익 상관없이 필요에 상관없이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이야기나
일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반미, 반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부산, 대구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야기고 나와 좀 상관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가 양평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도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혜원이가 저희 학교 다니는데 제가 나온 학교. 왜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고 2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 차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 옆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들하고 뭐 같이 놀고 수업도 듣고 그들과 함께 시간표를 맞추고 이런 모습들을 신학교 안에서도 보는 거죠. 되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사실 저는. 난 스쿨버스 타겠다. 학교 안 가겠다 나는. 그래서 많이 안 갔습니다. 아니, 나는 스쿨버스를 놓치면 학교 안 가겠다. 그리고 스쿨버스를 놓치고 학교도 안 가고 뭐 그런 적이 많아서 1학년 때는 성적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의 이익을 자꾸 추구하는 관계가 사실은 대학 관계예요. 여러분들 대학도 나오시는 분들도 또 대학 안에 있는 분들도 알지만 서로의 필요와 이용에 따라서 과제, 발제, 뭐 조별 모임 이런 걸로 사실 관계하고 밥 먹는 관계. 여러분들 방학 때 대학 친구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만큼 필요에 의한 관계를 자꾸 하는 우리들의 내재된 모습과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초의 개 목사님, 개대윤 목사님이 자주 나오는데 그냥 알아두십시오. 속초에 있는 개 목사님. 저랑 대학 학부 때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와 저만이 유일하게 그런 이익과 그런 뭐 전혀 상관없이 뭐 네가 차가 있느니 없든지 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7년 동안 친구로 지금 서로 각자 사역을 하고 지내는데 서로 이익을 위해서 자꾸 대학도 또 직장은 더 치열하죠. 그 이익과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럴 거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들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가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가정은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벌써 가정도 깨졌어요. 내가 이만큼 해줄게, 너 이만큼 갚아. 너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거 해줘.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사실 가정 안에서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세상의 사회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가더라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본질로 살아가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내 이익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에서 희생합시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이익을 따지고 필요를 따지는 사람한테 넌 쓰레기야,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안에 있어 그저 그냥 내재된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는 더 한 거고 누구는 덜 한 겁니다. 그냥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를 뭔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고 나를 필요로 관계하는 사람들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죄송합니다. 노숙자분들이 막 엄청 냄새나. 막 2년 3년 안 씻었어. 그런 분들이 외부로 그렇게 안 좋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외모로 스캔이 딱 되고 내재된 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딱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야.
아, 냄새. 이런 반응이 먼저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쓰레기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재된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믿는 우리가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 세상은 그런 굴레 속에서 계속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 안에 내재된 죄성은 그렇게 자꾸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구별되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크리스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남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남을 위해서 공부합시다. 남을 위해서 돈 법시다.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이 가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적 가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자꾸 합리화하고 뭐 다들 그러는데 뭐 다들 그렇게 살아. 근데 뭐 나까지 그래. 이런 태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태도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치열하게 살아보려 하고 나와 상관없고 나의 이익과 상관없고 나의 필요와 상관없더라도 내가 뭔가 섬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남을 위해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희생을 기뻐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기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기성세대의 가장 별점은 희생한 세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 없이 희생했던 세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희생하면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다음 세대는 항상 대가 따르는 희생을 자꾸 하려 합니다. 뭔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얻어야 되고 이만큼 얻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이게 우리들의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 없는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대가 없는 희생,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치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와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겨야 되고,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7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편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이라고 하는 땅,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줍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단 지파입니다.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을 이미 선물로 이미 땅 분배를 끝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두 지파 반은 굳이 요단강을 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 내 몫을 챙겼어. 그러니까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니네 세 지파가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 니네가 형제들보다 가장 무장해서 가장 앞서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 두 지파 반에게는 너무 부당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나에게는 다 끝났고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고 내 거는 다 이미 주어졌고 내 이익은 다 지금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거기서 싸운다고 해서 나한테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서 싸워도 나에게 뭐 더 금이 더 온다거나 뭔가 보상이 더 온다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가장 앞장서면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죽어요. 그 말은 결국 나는 얻는 거 없이 가서
내 것들을 다 털고 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가장 앞장서요. 이미 나는 다 분배받았는데. 근데 그들은 오늘 16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그냥 이제 글로 나왔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전쟁은 결국 죽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눌러 앉으면 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이끄는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 됩니다.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굳이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걸 우리에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나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안 될까? 굳이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굳이 당신에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굳이 당신이 하십시오. 이게 희한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머리로 이해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 시키시고 굳이 나에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희한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제가 설거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주부가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 주부잖아요. 그죠? 애기 보느라 쉽지 않은데 굳이 제가 가서 빨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청소기 돌리지 않아도 돼요. 왜? 와이프의 일이에요. 저는 밖에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사 일이 왜 와이프의 일입니까? 함께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와이프는 아기를 보는 게 사실은 어떤 보면 메인 잡입니다. 근데 그 메인 잡도 제가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힘드니까 서로 도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굳이 합니다. 왜요? 그게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나누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제가 더 합당하게 제가 더 해야 될 일이지만 시간이 더 많아서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가 부모님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드시죠? 그러면 좀 하세요. 제가 약간 이런 가치가 제가 뭐 환경에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살 때도 제가 밥 차려먹고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제 동생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엄마가 차려줄 때까지 기다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네가 차려 먹어. 배고파도 그냥 기다립니다. 엄마가 들어와서 차려줄 때까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네. 어이가 없네. 그냥 좀 굳이 하세요. 아멘? 이게 이런 걸 순종해야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것이 가정 공동체예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 힘들 때 옆에서 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과 나에게 어떤 뭔가 큰 보상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거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에 이익이 없더라도 도와라. 그러니까 이익의 관계에서 좀 떠나라.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익의 관계, 필요의 관계. 내가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돌아와야 되고. 이 이익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좀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자꾸 계산하는 건 습관입니다. 죄악된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그냥 딱 뭔가 있었을 때 계산이 딱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뭔가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딱 사건이 터지면 딱 계산이 그냥 됩니다.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내 양심이 작동하는 순간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계산하고 계속 그 계산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지파 반의 모습은 이미 자신들의 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올 보상도 없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하는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거룩한 태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좀 맞짱뜨는 태도입니다. 이게 좀 세상을 좀 매기십시오. 축복합니다. 뭘 매기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기시고 좀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역시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최선으로 도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거 해주면 쟤는 뭐 해줄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쟤는 이만큼 해줄까? 이런 계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산이 들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 태도가 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미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치는 계산하지 않는 것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도와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요. 여러분들 서로 짐을 서로 나눠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해야 되고요. 힘들수록 함께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돌 끊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거를 세 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일만 자꾸 생각하고 내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을 함께 돌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좀 힘들어도 섬기십시오. 도우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좀 섬기세요. 여러분들 개인이 힘들어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좀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죽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가정이 죽으면요 우리도 죽어요. 교회가 죽으면 우리 영적인 거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든든히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서 철저히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저 와이프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우리 가정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내려는 저의 사실 치열한 노력이고 애씀입니다. 나와 있어도 그래서 집을 가까이 얻는 거기도 하지만 나와 있어도 짬만 나면 들어갑니다. 틈나면 들어가요. 틈나면 들어가서 잠깐 봐주고 오고 틈나면 들어가서 잠깐 청소해주고 오고 틈나면 들어가서 빨래해주고 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키는 와이프가 애를 혼자 보면서 우울하지 않게 하는 그 치열함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집에 틈만 나면 들어가라고 하면 엄마가 왜 들어가냐고 또 왜 들어오냐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와서 청소하러 들어왔다고 하시고 엄마 얼굴 보러 들어왔다고 하시고 아멘? 이런 게 사실 가정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친구 공동체도 지켜지기 위해서 나도 가기 싫지만 친구들이 가자고 가잖아요. 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하자고 하면 같이 해주는 것도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가정에서 뭐 하자고 했을 때 그거 해주는 내가 하기 싫어. 가족 모임 하기 싫어. 오빠랑 밥 먹기 싫어. 그래도 같이 밥 먹고 같이 해주는 게 가정 공동체라고요. 아멘.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숙도에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희생이 처음에는 그냥 하자. 몰라.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내 신앙이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갖기 시작하면 이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좀 도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해를 보아도 도와라. 자, 이익이 없는 거 도운 것까지는 내가 그래 한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면 진짜 이거 못 참아.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 없는 것까지야 내가 뭐 하여튼 하겠어. 근데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분을 토합니다.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울분을 토해요. 여러분들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는 보지 말자. 이런 게 우리 가치관 안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치가 사실 잘못된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지만,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를 또 더 이렇게 헌신해야 될 가치를 찾는다면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은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태도랍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성숙해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보상 못 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지더라도 내가 실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의 이 복음을 지키는 나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좀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서서 당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호구가 되지 말고 바보가 되라고. 굳이 나서서 당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피치 못하게 내가 손해를 좀 볼 때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체력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좀 그것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나와 상관없는데 나의 이익과 상관없고 오히려 나는 피해만 입는데도 그들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선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안식이 있게 하십니다. 너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학교, 직장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식은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남들을 섬길 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익 보지 않아도 남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평온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올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군사적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승리와 안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섬기면 내 삶은 승리와 안전이 그 평안과 안전이 내 삶에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만이 이 안식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을 섬길 때 완성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이 세 가지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한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약속한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과 물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는 땅의 왕이십니다. 땅의 주인이십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땅을 줬다라는 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위해서 쓰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제가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애쓸 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의 삶도, 저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올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은 너무 평안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법칙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섬기십시오. 섬길 수 있을 때, 뭐 빚내서 섬기라는 것도 아니고, 뭐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여러분들 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것 내 집안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만큼 다른 거에 쓰지 않고 내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내 여유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남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학교를 섬길 수 있고 직장을 섬길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아까 좀 호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라 직장에다 다시 돈 갖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고 뭐 어디 학교에다가 돈 더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땅의 주인이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책임지실 때.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키고 담대함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내가 봉사하고 도울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함은 결국 견고하다, 이런 견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요새 다음 세대가 멘붕, 뭐 현타,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수시로 현타 오고 수시로 멘붕 옵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른들이라고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다 세대마다 다 현타가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견고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견고함. 그 견고함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 견고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일에는 그다 별로 현타가 안 오는 거예요. 내일에는 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저희 집 불남에서 제가 이제 이수 집사님 저희 집 옆에 사시니까 저희 집 옆에 완전 스플랑 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에서 뛰어내리고 뭐 와이프 위에서 받고 이런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더들 한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제 왜냐면 수락에 소방차가 또 어제 엄청 떴어요. 저쪽 뒤쪽 골목 어디지? 오징어 같은 뭐 그쪽 골목 상계병실 교회 그쪽 골목에 소방차가 한 8대가 떴더라고요. 어제 아파트에 불나는 건지. 근데 진짜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소방차가 떴는데 그러고 제가 이제 오면서 소방차 생각하니까 또 우리 집 불나겠어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실 일이 있더라도 현타가 안 오더라고요. 전혀. 제가 뭐 당황하거나 뭐 그냥 딱 귀중한 거 챙기고 아시죠? 제일 귀중한 밥, 잠바 챙기고 제 옷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챙기고 그거 입고 그거 기스날까봐 이렇게 먼저 잠바 먼저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잘 던져놓고 제 몸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몸이 먼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잠바부터 이렇게 벗어서 가지런히 이렇게 접어서 밑에다가 혹시 기스날까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현타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당황하는 일들이 사실 생겨요.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현타 맞아서 다른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막 거기에 막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남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돕고 살 때 헌신하고 살 때 결국 내 삶의 일에선 현타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결국 남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내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최선으로 돕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세상은 이익과 기브 앤 테이크 결국 내가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얻고 보상의 관계, 이용의 관계, 필요의 관계로 자꾸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우리들의 죄성에 내재된 죄성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치열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갈 수 있게 하시고 다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담대함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